제가 여러 하나님의 일들을 맡은 바 그 사역들을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방해나 장애 없게 하시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이겨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우리에게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들 수고한 땀과 눈물을 아시오니 하나님이여 드려서 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약속하신 그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며 듣겠습니다. 잘 전하게 하시고 또 잘 듣게 하시고 들어 흘러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살아 능력을 경험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교회들 또 성도들 선교 현장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믿음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간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또 그 심령이 저들에게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일보에서 코로나19 이후 미국인들의 성경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택 대기령을 내린 가운데 미국인들은 온라인으로 책을 구매하고 있으며 특히 성경을 읽으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지혜와 희망을 찾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 예로 인스타그램 세대를 위해 성경을 판매하는 알라바스터 출판사의 성경 판매가 지난해보다 143% 증가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성경 읽기도 54%가 증가했다. 아멘. 우리도 그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구매가 늘고 성경을 읽는 것이 늘고 고난주간에 가장 많이 공유된 성경 구절 두 개가 있었는데 마가복음 16장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는 말씀과 시편 30편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는 두 성경 구절이 고난주간에 많이 공유된 그런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평화운동가인 문하영 씨가 있습니다. 그가 코로나19 이후 모두의 존엄이 존중되기를 바라며 기고한 글 제목이 생명이 숫자와 데이터로 다루어지는 사회였습니다. 그가 겪은 경험을 기록했는데요. 열이 있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커다란 기다란 면봉이 콧구멍을 지나 멈춰야 할 것 같은 지점을 지나 더 깊이 들어왔다. 면봉의 끝이 뇌에 닿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음성이라는 결과를 듣기까지의 두려움은 너무 컸다. 요즘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린 단어들이 있습니다. 확진자, 양성, 음성, 격리, 해제, 완치, 사망자. 18일 기준 세계 사망자 수가 15만 명. 고인구가 7만을 잡는다 해도 2배를 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225만 명. 엄청난 숫자죠. 가슴 아프고 슬퍼해야 할 질병의 고통과 죽음이 숫자로 분리되고 이제는 몇 명 죽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그런 느낌.
그런 가운데 모든 죽음이 슬픔이지만 가슴 먹먹하게 한 죽음은 3월 18일 대구에서 사망한 17세 소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아이가 3월 10일 공적 마스크를 사기 위해 비 내리는 오후 1시간 줄을 서서 기다린 이후부터 열이 났다고 했습니다. 건강했던 아들이자 동생이었던 그 아이는 고열에 시달렸지만 감염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13번의 검사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던 그 아이는 어머니와의 마지막 통화에서 엄마 나 아파 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라고 기사가 밝히고 있습니다. 엄마 나 아파. 그런데 뉴스는 그 아이의 생명적 존엄과 죽음의 슬픔보다는 검체수, 검사수, 양성, 음성, 보험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단어와 말들로 나열을 했습니다. 문하영 씨는 이런 말로 글을 마칩니다. 6년 전 세월호 참사를 목격한 이 사회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숫자 너머의 사람을 보기 위해 지금 이곳을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자신과 서로에게 존엄한 삶과 죽음을 인정하는가?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아르헨티나의 시인이자 평론가인 보레스의 문장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 어떤 것도 돌 위에 지어지지 않는다.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지어진다. 하지만 마치 모래가 바위인 것처럼 생각하고 지어야 한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가질 진정한 용기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사는데 꼭 있어야 될 3가지 C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confidence, 자신감. 두 번째는 concentration, 집중력. 세 번째는 courage, 용기. 자신감,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중요하지만 모든 결과는 용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정신분석학자 롤로메이가 자신의 책 창조와 용기에서 이 코레이지, 용기는 불어로 케어가 어원이다. 이 케어는 하트, 심장이 그 어원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소중하고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골수 힘줄 핏줄 어느 것 하나 필요 없는 것, 중요하지 않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심장이다. 이 심장에서 피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심근경색, 협심증 뿐만 아니고 결국 피 공급이 안 되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육체에 있어서 이 심장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
심장, 그리고 영적인 삶에 있어서의 심장, 인생의 협심증과 인생의 심근경색을 또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삶의 심근경색과 협심증과 사망에 이르도록 할 수 있는 그 심장이 중요한데 그것이 용기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사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전쟁사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전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적이 얼마냐가 상관이 없습니다. 전략이 무엇이었느냐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이 무엇이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아군의 전력이 어땠느냐, 아군의 숫자가 얼마였느냐 알아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이스라엘의 전쟁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싸움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이 뭐냐? 오직 저들에게 두 가지 용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달려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적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 용기만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다윗과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의 전투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그 싸움에 나갈 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신이 싸움에 나가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고 아직 싸우지도 않았지만은 다윗은 승리를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아직 싸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는 이미 선포하고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 용기의 출처가 그럼 어디에 있었느냐? 다윗은 그 용기의 출처를 밝힙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는 다윗의 용맹함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적인 우위도 아니었어요. 탁월한 어떤 전략도 아니었어요. 다윗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신앙적 용기.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그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실천적인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사기 7장을 보면 미디안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기드온이고 함께 싸운 사람들이 300용사입니다. 그 기드온과 300용사의 승리 사건을 기록한 장이 사사기 7장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도 역시 성경은 기드온이 승리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승리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싸움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싸운 사람들의 승리였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사기 7장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목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여러분 기본적인 전쟁의 방식이 뭐예요? 숫자가 아닙니까? 어쨌든 물리적인 어떤 힘이 있어야 그 전쟁에서의 싸움을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몰려온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놓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장 9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리고 15절에 기드온이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의 삶의 이 두 가지 용기가 분명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본문 빌립보서 1장 19절로 21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절대적 용기가 무엇이고 그 용기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바울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출세가도에 얼마든지 서 있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신약성경 27권 가운데에 13권의 성경을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평생을 편하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 그의 대단함과 그의 위대함으로 보자면 그는 출세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에서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다윗의 생애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지지를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비난을 받으면서 살아갔어요. 예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통을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어요. 분명히 그의 삶에도 갈등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위치는 감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진정한 용기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는가?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데, 첫째는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이었다. 여러분, 인생은 특히 그리스도인에게는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진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이 밝힙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번 잘한 것 중요합니다. 몇 번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끝까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종족의 사람들을 보면 한 번 한 것 때문에 자기를 자랑스러워합니다. 몇 번 한 것 때문에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 잘한 것, 몇 번 드러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끝까지 했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싸움의 그 삶의 중요한 요소는 지구력이 지속적으로 끝까지.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낼 때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마지막 그 구절만 생각하면 곤란해요. 로마서 8장은요
성경 전체의 로마서의 보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성도는 결국 잘 되게 되느냐? 라고 할 때 두 가지. 하나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고 싸우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을 붙들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얻은 구원, 저나 여러분이 하는 구원 안에서의 삶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바로 이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았던 바울의 최후 진술이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이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그 이것이는 빌립보서 1장 3절로 18절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열매도 있었습니다. 수없는 환난과 역경과 매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 장면이 먼저 넘어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했고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여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유익했다라고 확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상황, 수고와 환난과 역경과 매임과 비방과 그 고통과 매질당함과 그 모든 그 경우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싸움의 승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갖는 용기에 두 가지 절대적인 출처를 언급해요. 그럼 바울이 가진 그리스도인이 갖는 용기의 출처가 뭐냐? 라고 할 때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갖는 용기는 자기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갖는 용기는 자기 자신이 갖는 신념이 아니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라도 용기를 가지고 사는 비결은 두 가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사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게 두 번째로 우리가 내 삶의 모든 상황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확고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신실하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일본의 유명한 사상가요 성경학자인 우찌무라 간조, 우리는 내촌감삼이라고 읽는 경우가 있어요. 이 우찌무라 간조가 있습니다. 그가 남긴 말이 있어요.
실패는 죄가 아니다. 목적이 잘못된 것이 죄다. 그랬어요. 우리가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네.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실패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그 실수나 실패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죄라고요? 목적이 잘못된 것이 죄다. 오늘날 우리 인류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전반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목적 상실입니다.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두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첫째는 창조 목적을 상실했어요. 창조 목적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내신, 우리를 살게 하신 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냐를 알려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함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창조 목적, 나를 내신 그 창조주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을, 그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냐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요, 방식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식인데 우리가 방식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삶의 목표, 곧 거룩한 자아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에베소 2장 10절이 그 사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니. 목적이 거가 있어요. 목적부가 거가 있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죄가 뭡니까?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구약은 죄를 하타,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하말티아. 근데 이 두 단어 다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 두 단어가 갖는 같은 의미가 뭐냐면 목적에서 빗나간다. 목적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그 빗나간 자리에서 전인격적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고 싶어요. 회개가 뭐냐? 돌아서는 건데 전인격적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전인격이 뭐예요? 지적으로, 정적으로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느껴야 돼요. 통회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행동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그래서 회개가 뭐냐? 전인격적으로 돌아서 가지고 본래의 목적을 향해서 변화를 갖는, 실제적인 변화를 갖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보고 있는 선회기도 방향을 향해 가면요, 항해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큰 크루즈선도 방향을 잃어버리면 표류하는 거예요. 목적은
삶의 방향이고 비전이에요. 가치, 목적. 무엇이 되느냐, 얼마나 크게 갖느냐, 얼마나 많이 이루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 소위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세세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잘못되면요, 인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권모와 술수를 씁니다. 거짓말을 쉽게 합니다. 거짓말 같지 않은 거짓말이 내 신앙 인격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속이는 일을 아무렇게나 합니다. 모르고 가도 속으로만 가면 된다. 아니,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다 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는 지식이 우리와 가치와 세계관을 바꿔야 됩니다. 가치는 목적이고 방향이라고 했어요.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계관은 메소드는 방식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제가 영상을 촬영해 놓고 반성을 많이 하거든요. 중간에 괜히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한번 해보니까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김명호 과장님. 이름을 불러서 죄송해요.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한 3번, 4번 듣거든요. 제 설교를. 점검하고 이제 체킹하고. 근데 괜히 소리를 지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편집하면서 자를 거예요. 설교자만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지만 예배자를 받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의 제물만, 가인의 제물만 받고 안 받고 안 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 그러니까 목적이 잘못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요. 겉모술수를 써요. 거짓말을 해요. 속이는 일을 쉽게 여겨요. 말을 함부로 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살게 하신 그분의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은 자신은 용기라고 생각하고 행동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용기가 아니고 만용이나 객기일 수 있어요. 보십시오.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용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진실한 삶을 통한 확실한 목적에서 나옵니다. 20절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시나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밝힌 목적이 뭐예요? 자신의 삶 전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라고만. 오직 그것만이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하나님, 내 눈길 가는 곳, 내 손길 머무는 곳, 내 발길 가는 곳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